자, 오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처리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밤새도록 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처리하신 하나님 그렇게 정했어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을 야훼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 원래 뜻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밤새셨다는 얘기예요. 밤새셨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도 여러분들 밤이 새도록 여러분은 주무셨지만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도 매일매일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바로는 9번에 걸친 재앙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보내 예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했어요. 몇 번은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셨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 신임을,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것은 애굽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9번이나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태양신 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바로를 찾아가서 이번에 내보내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당신 백성들의 모든 자식들 또 가축의 모든 첫 새끼들 다 장자는 하나님이 다 쳐서 죽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1장 4절 6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부르짖음 울부짖음이죠. 울부짖음. 곡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곡소리 나는 거죠. 큰 재앙이 있으리라. 자, 이런 경고를 내렸고 이제까지 9번이나 그 재앙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이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 마음속에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제까지는 우연이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자기 큰아들이 죽는다는데 그걸 진짜 믿었으면 이걸 안 지켰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9번? 그 우연이 있을 수도 있어. 우연. 저희도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또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직접 치시는데 12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12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11장은 이렇게 끝나니까 12장에 장자 치는 얘기가 안 나오고 갑자기 이제 6월절 규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데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부분을 내일 공부할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땅을 싹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의 자식들은 다 죽어요. 가축들도.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는 집들은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 어려운 말로 하면 6월 한다는 말이 6월. 그래서 그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12장 1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설명해요. 이건 내일 공부할 거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먼저. 그래야 문설주 바를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이 심판을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29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11절에서 29절로 이제 10절에서 29절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자, 12장 29절 30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산다 그랬어요. 제멋대로 사는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오늘 말씀대로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생각했는데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날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중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저 왕위에 있는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의 장자들이 다 죽었고,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동물들도, 첫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날 밤에 애굽에서는 진짜 통곡의 소리가 난 거죠. 애굽 전역에.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통곡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 참혹한 심판은 바로가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에 대한 심판이고, 또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죄, 영아들을 죽였잖아요.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맨 처음에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죠. 그 아이들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국고성을 짓는 데다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하루에나 만들 수 없는 양을 주고 못 만들면 때렸다 그랬어요. 무자비하게 팼습니다. 이런 죄를 졌는데 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오늘 우리가 10번째 재앙까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모티프들, 그 10가지 재앙에 있는 모티프들이 최후 심판 직전에 또 최후 심판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티프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이 바로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게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도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시급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았지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날 밤에 진짜 말씀대로 왕이 자기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모든 신하들 아들이 다 죽었어요. 백성들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모세가 드디어 허락을 합니다. 10번 만에. 1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양과 소도 돌아가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맨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래.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좋아, 예배 드려도 좋은데 애굽에서 드려라 그래. 그죠? 하나씩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장정들만 가. 왜 니네 애들하고 다 데려가려 그러냐?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 마지막에는 야 뭐 너네 몸만 가서 하면 되지 뭘 소하고 가축 양 같은 가축들을 왜 가져가. 계속 사탄이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는데, 드디어 오늘 보면 다 가지고 이제 빨리 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라 그랬고, 애굽 백성들도 화가 났어. 빨리 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더 이상 우리에게 재앙이 없도록 하라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드디어 몇 년 만에 애굽을 떠났어요. 야곱이 자기 자식들 70명 숙솔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왔지 않습니까?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몇 년 만에? 430년이라 그러잖아요. 40절 41절에 보면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이제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애굽 땅에 몇 년 있었습니까? 그러면 430년 있었습니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430년을 다 고통당한 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죠? 그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때에는 편안하게 지냈죠. 그럼 언제부터 고난을 당했어요? 한 몇 년 동안? 한 몇 년 정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몇 년 당하셨는지. 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죠? 거기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잖아요. 80살. 그러니까 최소한도 80년 이상 100년 사이 그 정도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게 아니죠, 여러분.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데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밤새도록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계속 고난을 받고 또 더 강해지니까 남자애들은 다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잖아요.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해서 이제 구원하기로 하시고 누굴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보낸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그래서 지금 10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80년, 한 100년은 될 겁니다. 100년 정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오죽하면 강성해지는 걸 막으려고 남자애들 다 죽이라 그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였잖아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10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남자애들은 막 강제로 죽이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오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100년 동안 막 억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전혀 약해지지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은 37절 12장 37절 3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70명이 내려왔는데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한 100년 동안 고난을 받았잖아요. 남자애들은 막 강에다 버리라고 죽이고 막 이랬으면 뭐 이 민족이 형편없이 약해졌어야 되는데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거기다가 노인과 여성과 아이들,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잡족들도 함께 했다는, 잡족들은 뺀다 그러면은 한 200만 이상은 됐을 겁니다. 200만 이상.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경해가지고 같이 나온 잡족들까지 치면은 300만은 됐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온갖 학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말살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복을 주셨어요. 약해진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학대 속에서도 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2022년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인 지표가 지금 최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 이 말도 할 수가 없고 여당인지 국가를 책임진 여당인지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혼란에 빠져 있고
뭐 야당 마찬가지고. 예? 누구 하나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학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은과 금과 보석들을 달라고 요구하라 그랬어요. 요구하라고. 아니 그냥 보면 남의 거를 왜 달라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에? 한번 보세요.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1장 2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고할 때 가서 요구하라 그랬죠. 그냥 나오지 말고 달라고. 자, 이거는 지금 장자들이 막 죽고 혼비박산에서 겁에 질려는 애굽인들한테 가가지고 잘못 읽으면은 탈취한 걸로 읽혀져요.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탈취한 걸로. 그러면 하나님이 깡패가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이거 왜 하나님이 가서 달라 그래? 예? 요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다 줬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80년 동안 임금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금도 안 주고 노동을 착취해 먹었다고. 이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에요. 임금. 하나님 것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그런 내용을 읽었죠.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으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라반의 양을 키울 때 전박이하고 얼룩바지 전박이, 예? 그 양들은 다 야곱께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진짜 전박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야곱이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20년 동안 임금을 하나님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80년 동안 억울하게 당한 것들을 달라 그런 것은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임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임금을. 정당한 임금을.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그걸 다 줘가지고 나중에 이 보석 이걸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근데 이제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죠. 하나님께 드려져 가지고. 그걸 또 그들이 자기들이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이제 성막을 짓잖아요. 좀 출애굽기 읽다 보면 성막을 짓는 데 드렸고, 가축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 예?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다 보고 계시고 그냥 갈까봐 가서 달라 그래가지고 80년치 임금 다 받아갖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거는 절대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악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 이런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새로운 정체성. 이제까지 80년 동안, 그리고 전체 산 기간은 430년이에요. 자기들을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100년 동안은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갑자기 또 애굽의 노예, 100년을 살았으면 노예로, 그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있습니다. 뼛속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새로운 정체성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12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만 자유를 얻었다고 자유인이 된 건 아니에요. 100년 동안 뼛속까지 노예예요. 노예 근성이라고 오죽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노예 근성. 예? 그 노예 근성이 그 몸에 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워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명칭, 호칭, 그 꼬리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군대. 너는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 애굽의 왕을 위해서 국고성을 쌓는 일에 모든 인생을 다 바치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군사,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군사라고도 얘기해요. 그때마다 다 어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아주 친밀한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할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사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국고성 짓는데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깨닫고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이 이제 이 종합편이에요. 종합편. 하나님께서 이날 밤에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죽은 거예요. 다 밤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잤는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은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는데 그날 밤에 보니까 진짜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첫 새끼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날 밤을 하나님이 야훼의 밤이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여호와의 밤. 그날 밤이 여호와의 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대대로 이 여호와의 밤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밤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제가 아까 여호와의 밤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밤을 세셨다는 말이에요.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 밤에 애굽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사람들이 그날 뭐였어요? 낮에 다 문설주 발라놨죠.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 발랐는데 하나님이 거기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12장 앞절에 보면 이 6월절 지키는 법을 가르쳐줘가지고 무교병을 다 준비하게 했잖아요. 그 무교병을 준비해가지고 밤중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고센 땅에서 이제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한 200만, 잡초까지 하면 300만이 될지도 모른다. 200만이라고 칩시다. 200만의 어린아이부터 그 연세 드신 분들까지 전부 다 대민족의 이동이 200만이에요. 200만 여러분. 광화문에 10,000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한데 그게 이동하는 거예요. 또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나중엔 쫓아오잖아요. 또 이 이동하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을 새셨다는 거예요. 이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인 동영적 표현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 일도 아닌데 내가 밤이 새도록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힘든 일을 도왔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밤이 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시편의 한 사람이, 기자가, 구약의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편
저기 제가 써왔어요. 21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출애굽 말씀을 모티프로 삼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놀라운 신앙이 생겨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언제 그러셨어요? 출애굽할 때. 밤이 야훼의 밤이잖아요. 예? 요새 젊은이들은 젊은이의 밤, 그럼 뭐야? 저 클럽에 가서 술 먹으면서 밤새도록 춤추고, 그 젊은이의 밤, 금요일 날은 뭐 불금, 근데 이 날은 야훼의 밤, 여호와 하나님이 밤을 새신 밤,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일하신 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날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날 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날 밤, 나에게 풍성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던 그날 밤 잊지 마세요. 그런 날들을 좀 기록해 놓으세요. 저도 잘 기록 안 하다가 지난번에 한 2달 동안 열심히 기록해 놓고 지금 계속 매일매일 읽어보면은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지켜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야, 기록하고 안 기록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큐티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묵상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거 쓰잖아요. 이렇게 신앙일기 같이. 뭐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요새 뭐 핸드폰도 있고 다 있을 메모장에, 아니면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면 그것들이 큰 은혜가 되고 나중에 읽으면서 믿음이 엄청 자라요.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확실해지고 그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세요. 오늘 여기 이야기해 주라 그랬잖아요. 미래 세대 자녀들의 믿음이 또 자라요. 제가 쓴 것도 우리 은혜한테도 보여주고, 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오늘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밤이 새도록 천리하시면서 어젯밤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온 가족과 함께 공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내 삶 속에 혹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게 없는지 생각하면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인생이 이스라엘의 삶처럼 모든 부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